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이제 4장에 오게 되겠습니다. 오늘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장 1절로 13절까지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3절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 저녁 시간에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주님,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고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잡아 주시고 생각과 말과 모든 부분에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린도 교회 1장서부터 4장까지가 교회 분열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제가 교회 분열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설명하는 어떤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그 제목이 그저도 말씀했지만은 불완전한 교회. 교회의 제목이 교회 이름이 불완전한 교회. imperfect church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불완전하죠. 불완전합니다.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다루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고 이것이 우리 자신이 겪는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불완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불완전.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이 성장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성장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교회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100년이 됐는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교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갈라지는 겁니다. 마음이 나누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직분자들이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각각 생각은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마음이 그곳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의 심령이, 교인들의 심령이 마음이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갈라졌습니까? 정말 말이죠. 완전히 지금 반반 갈라질 것 같아요. 진짜. 이런 나라가 뭐 하겠습니까? 사실 몇 사람이 모이더라도 차라리 개척을 해서 몇 사람이 모이더라도 마음이 똘똘 뭉친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참 이렇게 다 이렇게 이념으로 갈라지고 뭘로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겁니다. 참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유명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성경에 유명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역했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참 이런 복잡한 문제 속에서 지금 정말 이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불완전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그 뒤에는 고린도 후서 10장에 11장에 가보시면요. 어, 10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려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 행위대로 되리라. 10장 앞부분에 오면요. 10장 앞부분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0장 10절 읽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사도 바울이 교회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다시 이제 11장으로 보시면 아까 제가 10장이라는 11장에 보시면은
18절입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18절, 1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 교회가 이상한 사람들을 용납했어.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육신을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계속해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사람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뭐 하겠다고? 자랑.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고 메시지 했잖아요. 근데 하도 우리는 뭐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도 이제 자랑하겠다. 나도 자랑해 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핍박도 당하고 이런 핍박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죠. 그런데 하도 그들이 자기들이 뭐 이렇게 잘하는 것을 뭐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러냐? 나도 한번 자랑하겠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자랑하지 않습니까? 드러내놓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놓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의 형편없음을 계속 공격하고 그들의 육신을 자랑하기 때문에 바울도 자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만큼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도 떠나고 아볼로도 떠나고 어디서 이상한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망친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고 육신을 자랑하게 사람을 자랑하게 이렇게 만든 것이죠. 이런 현상이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배경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어떤 사역자가 떠납니다. 떠나면 다음 사역자가 와가지고 그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목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장기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단기 사역이었죠. 단기. 그래서 개척하고 또 떠나고 교회를 개척할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돌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동역자들을 세우기도 하고 했지만은 교회가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장 지금까지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을 자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 그래서 팔을 만들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4장에서 이제 바로 사도 바울 일행이 바울과 아볼로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것을 지금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일꾼을 판단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을 판단하지 말라.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꾼을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꾼을 이렇다 저렇다 자기들이 판단하지 말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네. 바울은 뭐 아볼로는 이렇네. 뭐가 문제네?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꾼을 판단하지 말라. 이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이제 얘기를 전개해 나가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합당한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3장 후반부에 우리는 교회에 속했다,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고백을 한 다음에 4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여기서 일꾼이란 말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렇죠. 이것을 집사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일꾼이라고 말할 때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앞부분에 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3장 5절에 가보겠습니다. 3장 5절에서 이미 바울이 밝히고 있었죠. 3장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일꾼들이라 이 말이죠. 그들이 누구냐? 너희들을 믿게 한 사역자, 일꾼들이야. 그래서 7절에 보시면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시다. 그러니까 사역자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꾸 높일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사역자고, 그들은 심었고 물 주는 사람이고, 그들은 자라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근데 일꾼인데 무엇입니까? 그 일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일꾼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는 것은 청지기다 그런 거죠. 맡은 거죠. 예? 맡은 것은 청지기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내 것이 아니고 내게 그것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꾼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 가장 기본적인 비밀은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성령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 비밀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비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복음을 맡았다.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근데 이 비밀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 비밀이 열려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 비밀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복음이 기본적인 비밀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깊은 비밀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비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중에 또 한 가지 비밀이 뭐냐면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에베소서로 가보시면요, 에베소 3장에 보시면 3장 312페이지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3절로 6절. 교도가지 말고 한 목소리로 쭉 읽습니다. 312페이지인데요.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오늘 바울이 계시로 깨달은 이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비밀이 무엇이었어요? 이방인도 함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원수가 아니고, 이방인들이 더러운 자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함께 할 자들이 아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한 지체로 예수 안에서 부르시기로 계획했다. 이게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교회의 비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비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과거에 이렇게 알았던 그것이 지금에 와서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비밀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져요. 겉사람은 늙죠. 아무리 발라도 뭐 해도 이거 펴지지 않습니다. 뭐 입가에 주름을 펴기 위해서 이거 운동을 하면 이게 펴진다 그러는데 뭐 그런 것까지 합니까? 뭐 보톡스도 맞고 뭐 필러를 넣는다 뭐 그런데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뭐예요? 날로 뭐예요? 새로워져. 그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사람도 늙을 뿐만 아니라 속사람은 바싹 늙어. 아예. 겉사람과 속사람이 반비례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어지면 늙어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거 바울의 고백인데 이게 겉사람이 늙어지면서 속사람도 더욱 늙어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딱 볼 때 그런 게 보이잖아. 벌써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벌써 그런 부분에 영감으로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깜깜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해. 무엇을 말합니까 이건?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 그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면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여겨라. 교회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로 성도들이 마땅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길지어다. 알아라 그런 말이죠. 인정해라 이 말이죠. 인정.
인정. 우리가 교회의 일꾼들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일꾼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의 일꾼을 하나님같이 그렇게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뭡니까? 성정이 같은 자잖아요. 다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것을 다 추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면 저도 그것을 원하고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같은 피조물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또 무엇입니까? 육신의 것으로 섬기면서 주의 말씀을 받아야죠.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309페이지에 가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이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여겨라, 인정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육신의 것으로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으로 말씀 가르치는 자를 섬겨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회 일꾼에 대해서. 자, 디모데전서, 그 뒤에 있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말씀. 자, 5장 17절입니다. 340페이지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장로들의 직분이 다스리는 것인데,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는 것인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은 더욱 그리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잖아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인정해라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인정해라라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을 너무 높여,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너무 높여, 사람을 우상시해, 사람을 이렇게,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야.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에게 세워진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의 관계,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 가운데서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비밀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369페이지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그런 맡겨진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근심거리가 되지 말라. 이렇게 지금 고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이 성도들로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 대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태도와 자세. 자, 그러면 2절, 4장 2절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일꾼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람, 교회의 직분자, 하나님이 교회에 세운 하나님의 일꾼은 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충성이다. 맡은 자에게,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충성.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신실한 것을 말합니다. 중심이 변함이 없는 거. 뭐 한자로 말하자면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에 충이, 성은 뭐예요? 이룰 성자. 요즘에 좀 한문 잘 안 쓰죠. 이룰 성자, 말씀 언변에 성취할 성자입니다. 마음의 중심과 말한 것을 이루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직스러운 것. 영어에서 보면 그렇게 표현했어요. 충성을 믿음직스러운 것. 믿음직스러운 것.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것이 요구된다 이거죠. 어떤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된 자예요. 그 일을 꾸준히 잘 감당하는 사람. 변함이 없이. 미국의 어떤 주일학교에 그런 이제 제가 간증문을 보는 건데 주일학교에 그분이 46년 동안을 주일학교 교사직을 해요. 46년 동안. 몇 년을? 4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이 없이 주일학교 교사. 뭐 예를 든다면 또 다른 예를 들면 뭐 성가대를 하는데 뭐 40여 년을 빠지지 않고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도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이 없이 만약에 40년이고 50년이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충성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모이는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 교회가 광고하고 하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충성스러워. 그런 충성스러움이 인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분을 세울 때 뭐예요? 시험해봐라 그랬잖아요. 시험해봐라.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가 아닌가 시험해봐라. 시험하고 그 후에야 말씀했죠. 시험해봐야 돼. 시험을 거쳐야 되죠. 충성스러움은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 사이에 그 사람의 충성스러움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가 그 청빙해가지고 이력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후임을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충성스러움을 체험하려면은 좀 알려면은 좀 보는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 그 사람을 좀 알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충성스러움. 자, 디모데전서 2장에 가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줬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충성됨이 인정이 돼가지고 사실 직분을 받아야 되는데 또 시간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직분을 줘서 그 사람의 충성됨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직분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충성되이 일하라고 사실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직분이 명예가 되는 거예요. 명예. 이명예 권사님이 아니고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가지고 그걸 시간이 지나서 못 받으면 아주 견디지를 못해 또 비교의식 생기고 말이죠. 그게 아니잖아.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 충성하라고 막 이 직분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부담스러운 자리요. 사실은요. 부담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네, 그거 안 했다고 삐치고 그거 뭐 줬다고 뭐 내가 뭐 마치 계급이 높아진 것처럼 이렇게 그게 아니죠. 우리를 충성되게 그리고 또 그걸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사람이 볼 때에 인정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 따라서 직분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충성스러우냐 이게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은 보는 눈이 짧아서 실수할 수 있어요. 세운다 할지라도 제대로 바로 세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 내가 감사하면 누가 나를 충성되이 여겼어요? 누가 나를 충성되이 여겼어요? 주님이. 여러분 먼저 주님께 충성되이 여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교회에서는 인정받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닐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인정 못 받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를 충성되이 여길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의 직분 준 것도 충성됐다고 말하고 있고 다시 고린도전서로 오시면요. 고린도전서 7장으로 오시면은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7장 25절을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오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충성스러운 자가 됐다 이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이렇게 말한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일꾼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또 뭐냐면 판단하지 말라 이거죠. 판단하지 말라. 그냥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를 용납하고 그를 인정해주고 하지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이것을 지금 바울이 사실은
1절서부터 5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로 5절.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 사람이 더 훌륭해, 이 사람이 설교도 잘해, 이 사람이 더 우리에게 합당해, 이렇게 해서 사람을 자랑하고 평가하지 말라요.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들에게서도 판단받는 것을 별로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지금 자기 자신의 상태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돌아볼 때 자기는 양심에 꺼리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볼 때 나를 책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책할 게 없나? 바울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은 사도행전 24장에 가보시면요. 24장 16절에 가보시면은 수요 예배 시간 좀 졸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졸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24장 16절을 봅니다. 230페이지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뭐예요?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애를 썼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가 돌아볼 때 내 자신이 자책할 것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거. 내가 뭐 자책할 것이 없으니까 내가 이러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나는 상급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기준에서 자기가 양심에 꺼리낌 없는 이 삶을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판단하신 분은 누구시다? 오직 나를 판단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뭐예요? 판단하지 말라.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제 판단보다도 이제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이 사람이 어떤지 사기꾼이었든지 이게 분별은 해야 되겠죠. 분별. 그러나 그 사람을 내가 내 잣대로 재가지고 이렇게 뭔가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정지어서는.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은 부정확한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 모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거기에 우리가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데 별로 신경 안 썼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는 거, 뭐라고 얘기하는 거, 나는 거기에 그것이 문제되는 일이 아니다. 매우 작은 일이다. 그건
그건 정말 별 문제 아니야.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 왜? 그것은 뭐예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실 때, 마음의 동기까지도 숨은 뜻까지도 다 드러나실 때, 그때에 정확하게 주님이 판단하시고, 그때에 뭐예요? 상급과 칭찬이 있을 거고, 그때에 합당치 못한 사람은 어두운 데로 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람을, 지도자를 판단하지 말라, 일꾼을 판단하지 말라, 이 메시지를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말이죠, 지도자가 어떻다,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누가 좋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바울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지금 이렇게 대적하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욕했습니다. 또 바울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어요.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나 바울을 욕하는 자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건 부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판단은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그럼 언제 우리가 판단을 받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때까지 그냥 맡겨둬라. 맡겨둬.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거, 이거 사람들에게 칭찬받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 좋아해서는 안 돼요. 그거 잘못하면요, 사람들한테 막 칭찬받고 그러면 붕 떠서요, 교만해져. 또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사실은요. 왜 그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나를 평가하시는 분,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하시는 분.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데 너무 많이 매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여기에 너무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면 붕 떴다가 사람들이 막 욕하거나 막 비방하면 금방 주눅이 들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그래서 저도 사람 비유를 맞추려고 때로는 제가 분명하게 얘기할 것을 분명하게 못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될 문제. 교회에서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칭찬받으려고 하나님이 저를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어쩌면은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영 불편한 사이가 될 수 있어요. 어쩌면은 우리 교인들이 예배드리러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영 불편해져. 우리 교회의 설교는요, 좀 불편하게 되게 하시고, 막 은혜스럽게 막 이렇게 좋게 막 자꾸 복받는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되는데 맨날 뭐예요? 맨날 말씀이 뭐야? 십자가 지고 부인하고 주를 따르라 그러고 포기하라 그러고 이런 얘기잖아, 메시지가. 아닙니까?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얘기 못 하게요. 그럼 인기가 없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 인정받고 인기 끌 때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앞으로 더 독하게 좀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좋은 관계 맺기는 틀렸어요. 왜냐? 아니, 말씀대로 말하면 다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불편한 거야. 다른 게 아니에요.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통제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귀찮은 거야. 싫은 거야. 얼굴 붉히는 거야. 근데 저도 그런 데 참 신경 쓸 때가 많아. 오늘 바울은 그런 거 별로 상관 안 했어. 왜? 오직 심판은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책임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책임을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만들 책임이 제게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 비유 맞추고 말이죠. 이런 데 신경 쓰다 보면요 할 소리를 제대로 못하게 돼요. 보면. 그러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별 문제가 아니야. 그런 거. 나를 좋게 얘기하든지 나에 대해서 막 욕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매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시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이거지. 결국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사람이 몰라줘도,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런데 너무 사람을 의식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너무 사람을 의식해. 그래가지고 이 일을 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서기관과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판단하지 말라. 두 번째, 오늘 6절로 7절까지만 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꾼을 판단하지 말라. 두 번째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6절로 7절입니다.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람을 자랑하지 마. 사람을 드러내. 참 이 세상의 지혜라는 거, 이 세상이 결국은 뭐냐면 사람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사람, 내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결국 이 세상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왜 그렇습니까?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죠.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직분도 받고 이것이 사람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마음의 동기가. 사람을 드러내지 마.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볼로와 같이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교회에서 사람을 드러내도록 가르쳤겠습니까? 아니죠. 벌써 구약의 시편 146편만 봐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방백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사람들로 인해서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유명한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생각해요. 말씀 안에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말씀 안에 있는가, 말씀을 벗어나는가 생각해라는 것이죠. 항상.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뭘 할 때 이것이 말씀을 벗어나는 것인가, 말씀 안에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을 지켜 세우고 어떤 한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이것이 말씀에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달란트의 차이죠. 교회에 보면 물론 그렇죠. 교회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계실 수 있잖아요. 목회를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달란트의 차이지 뭐 다른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른 차이가 있겠어요? 달란트의 차이지. 아니 큰 교회 목사님들 5달란트 받았으니까 5달란트 남기는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은 1달란트 받았으니까 2달란트 남기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유명한 목사, 대형교회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야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원칙이 참 사실 그래요. 설교도 제가 수요일 날 성경을 나누는 것도 말씀 바깥을 벗어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말씀 안에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벗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결국은 뭐예요? 교만한 마음, 교만해진다. 그렇잖아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고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말씀을 벗어나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말씀을 벗어나면 교만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면은 자기 생각이 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니까 자기가 남다르다고 생각하게 되고 말씀을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자기가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다 뭐예요? 인정치 않는 것입니다. 이미 배부르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결국은
사람을 자랑함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말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교훈. 하나님의 일꾼을 판단하지 말라. 물론 이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일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분께 의탁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데 대해서 지나치게 칭찬받는다고 들뜨거나 교만하지 말고, 책망받는다고 해서 무슨 욕한다고 해서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에 막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마.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잘 따라서 내 삶에 적용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